말씀을 나누기 전에 눈을 한번 감으시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북향, 그러니까 나는 이쪽이 북쪽인 것 같다, 이쪽으로 가면 백두산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걸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눈을 감고 어디가 정북쪽이다 를 한번 가리켜 보세요. 네, 눈을 감고, 네, 어디가 정북쪽인지. 네, 이제 눈을 떠볼까요? 네,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르죠. 제가 그래서 나침반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나침반이 없어서 아이폰에 있는 나침반을 보면 이쪽이 북쪽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수결로 북쪽을 결정해요 라고 말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저 뒤를 사실 제일 많이 가리켰거든요. 그럼 저기를 북쪽으로 결정하면 거기가 북쪽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북쪽을 바라보는, 북쪽을 판단하는 기준은 나침반입니다. 실제 나침반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침반이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여행자들이, 수많은 탐험가들이 북두칠성에 의존하다가 근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 지역 쪽에서 이제 자석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침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북쪽에서 이끌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자침을 판 안에 넣어서 만든 것이 나침반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나침반으로 인해 항해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사진. 호수 속에 저렇게 반사된 풍경을 미러 레이크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미러 레이크를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다음 사진. 진짜 미러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사진. 네, 저기가 캘리포니아 있는 데래요. 아, 진짜 청년부 수련회 저기 가면 다 갈 텐데. 몇 명 못 가지? 그렇지, 몇 명 못 가지. 슬픈 현실이네요. 저 미러 레이크인데 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몇 해 전에 교역자 수련회를 충주호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주호에 됐는데 저렇게 비친 반사된 장면에 너무 놀라서 감탄했는데 저희 전전임이신 유학파 박정 목사님이 하나만 저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저거 뭐라고 하는데요? 저 미러 레이크라 그래요. 엄청 있어 보이는 거예요. 미러 레이크. 그러니까 호수에 비친 그 풍경을 저렇게 미러 레이크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 속에서 강에 비친 풍경만을 바라보면서 산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산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산을 직접 갔다 오고 그 산에서 있는 사람과 강에 비친 풍경을 보고 그 풍경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강에 비친 풍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나침반의 전제는 땅에서부터 나오는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침을 돌아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뭐죠?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죠. 도는 지침이 눈에 보일 뿐이죠. 저 미러 레이크의 전제는 뭐죠? 햇빛입니다. 햇빛이 반사시켜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에 비친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빙글빙글 도는 지침을 보고 의미 없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강에 비친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러한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 말이죠. 뭔가 진짜로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3절에서 보는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 3절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있는가를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온 표현들 중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괴로운 것,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생들이라는 이 단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우리가 여기 이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저주를 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전제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고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추구하는 실제는 왜 모두 헛된 것일까? 우리는 왜 헛된 것들 속에서 일희일비하는가? 인간의 아무리 가장 큰 지혜조차 왜 그러한 것들을 바꿀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전도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제를 말이죠. 아담의 죄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로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성경에서 표현된 수고는 저희가 느끼는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수고를 의미하기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초록창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노란색 창, 그러니까 이거 PPL이 아니겠니까 네이버나 다음으로 들어가서 그 뉴스를 클릭하고 사회면의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죠.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뉴브강,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들, 그리고 신림동 CCTV 사건, 지하철 성범죄, 그리고 50대 오기 전에도 한번 봤는데 50대 어떤 사업자분이 또 이렇게 납치됐다 이런 기사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 삶에 일어난다면, 혹은 그 기사 전체가 내 삶이 그 기사라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하고 안타깝고 불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현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그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됐나? 이거 참 안타깝다.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들과 함께 애통하거나 혹은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이외에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될 뿐이죠. 우리가 어떤 친구나 혹은 이웃과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거나 혹은 밝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나에게 하든 내가 그에게 하든 몇 가지 질문이 오가게 되죠. 그래서 죄의 문제라던가 구원의 문제라던가 우리가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대답하겠죠. 넌 크리스찬이라는 전제하에서요. 그가 대답하겠죠. 참 좋은 말씀이네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나요? 거기에 전제는 뭐죠? 이제 그만해. 안 들어도 괜찮아. 나 거기에 관심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로 묻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해서, 인간은 왜 여기에 존재하였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물으면 그분은 화를 내거나 정직하게 말하겠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대답의 패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정상적인 대답의 패턴입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 이후의 삶은요? 인간은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을 때 관심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그들이 대답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교수라거나 혹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신망이 많은 사람조차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는, 그것까지는. 아무도 우리가 침대 위에 우리의 시신이 눕혀지고 의사가 시트를 덮는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건 의도적인 회피인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거에 대한 근본의 질문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해 아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실제로 헛되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바람에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전도서 기자의 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대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랑 보다라는 단어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41회 사용되고 보다라는 동사는 47회 정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전도자가 세상을 탐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있는 눈의 시신경이 뇌로 들어가서 이 뇌에서 작용을 해서 이 이미지가 저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 되죠. 인간은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마음을 통해서 탐구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의 역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루아흐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가장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그 근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탐구하고 있는 거죠.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에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가 마음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게 됐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지식을 쌓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혜를 만들어가죠.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지혜와 지식과 다릅니다. 인간이 쌓을 수 없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지혜는 이렇게 잡는 친구들은 대체로 참 멋스러운 친구들. 이건 지혜죠.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삶에서 이렇게 하지만 지식은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순간 저음이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면 사실은 소리가 굉장히 왜곡돼서 들어가죠. 이거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이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는 거죠. 이건 지혜죠. 지식을 알므로.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르게 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피아노를 통해서 정확한 음을 연습하고 호흡을 연습하고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게 되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부딪히게 되는 것. 너가 노래할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어떤 가사를 노래할 것인가? 예? 궁극적으로 부딪히게 되죠. 그 앞에서 나는 이런 노래를 하겠다, 이런 노래를 하겠다 하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 많은 가수들의 자리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나 지식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영역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참 사실 중요하죠. 마이크를 어떻게 잡는지, 삶에서 내가 어떻게 경제를 운용해야 되는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화하는 게 그를 더 존중하는 방법인지,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더 부요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강에 비친 그 아름다움처럼요.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이냐라는 것입니다. 강에 비친 풍경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실제인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가? 내 삶을 이끌어갈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나침반은 우리의 여행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의 지침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탐험에서 얻게 된 결과들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해주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리를 마주하기 위함이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진리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균열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불편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비칠 때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이죠. 어두운 곳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선을 어두운 가운데로 가져가야 하죠. 그것이 빛이 온 이유이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은 모든 것이 생명의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도 계속해서 번식을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여기에는 생물체가 저희밖에 없네요. 저희도 누군가의 딸, 아들, 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들도 누군가의 딸, 아들,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풀도, 동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은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 생명을 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죠. 이 마이크도, 이 컵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생명을요. 이미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명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의 전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해 아래에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 내가 마주하는 불편한 사실들,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나의 지혜와 지식을 가져다가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풍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힘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내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혹은 나는 왜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을까? 나는 왜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큰 만족을 느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의 힘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부딪히게 되죠. 헛되네. 아무것도 없네, 결국. 이라는 이 마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지난주, 벌써 3주 전이네요. 저 옛날에 원스 어폰 어 타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의미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그 의미들 위에 먼지가 쓸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은 우리의 전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왜 태어나게 되었고, 내가 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교회를 오고 또 목자로서 혹은 목원으로서 혹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나가려고 하는 교회가 내 앞에 그냥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의 많은 경전을 살펴보고 그래서 비교해보고 신학적으로 분석했더니 웨슬리보다 칼빈이 더 낫네 해서 장로교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선택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의도한 것 같고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바람 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갈 존재들인가? 라는 질문은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익숙하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 감사, 사랑, 회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작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에 작용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마주해야 합니다. 빛이 비치는 어둠에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헛된 것일 뿐임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된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야 될 궁극적인 대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지혜와 반대되는 이 둘을 다 살펴보아도 내 마음 가운데는 근심할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이사야서를 큐티하는데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옷을 벗고 그 예언을 이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이제 한 2, 3년을 지내잖아요. 그 순간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 설교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인가? 당연히 아니죠. 너무 부끄럽죠. 저의 삶을 요즘 유튜브에 유행하는 것처럼 브이로그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시험 드시겠어요. 아, 전도사가 코를 파? 막 이런 거. 아니, 전도사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냥 크게 말할 뿐이에요. 1%의 사건을 한 95% 정도 말하는 성향이 저한테 못된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 안으로 향하게 되죠. 근심들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교회 가지 말까? 근데 안 되잖아요. 교회 안 가면. 전도사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심의 근심이 더 커져요. 근데 그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판단하는 내 판단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나의 누추함보다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 받았다는 사실.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나보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편하다면, 그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도전합니다. 먼지를 털어내세요. 흔들어 보세요. 삶에 마주하세요. 그 진리 앞에. 그리고 그것에 부대끼는 가운데 버텨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크시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점점점 벗겨가겠죠. 점점점 마주하게 되겠죠. 쉽지 않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저가 너무 가증스러워요. 어쩜 저렇게 말을 할까?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누가 악플 달면 어떡하지? 소나람 크크크.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눔으로써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이 질문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전제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미러 레이크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햇빛이 비치는 강에서 시선을 잠시 돌려서 산과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실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오는
엄청난 부요함이 더 큰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산의 풍경을 다 보기 위해서 조금은 뒤로 가야 할 수고가 필요할 수 있죠. 행여나 그 산이 너무 궁금해서 직접 산으로 가기 위해 거칠은 들판을 가로질러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전도자의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함께 찾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는 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에서 한 이야기로 전 전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저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어려움들과 허무함을 마주할 때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누군가는 타락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것이었죠. 아담의 의지로부터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레 속에서 해방되는 미래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호수에 비친 풍경만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존재들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덧 호수에 비친 풍경이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교회를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어리석고 참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시선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거 관심 없다고.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카드 명세서가 막 날라오죠. 나의 월급이 로그인 됐다가 로그아웃 돼버리죠. 삶에서 이렇게 하는 누군가의 불친절한 말이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여유 있게 뒤로 물러서서 웃을 수 있죠. 그것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물에 비친 풍경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결코 가벼워서, 쉬워서,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를 바라보고 호수에 비친 산과 강에 비친 풍경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결코 그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의 무게와 그 삶의 의미와 그 삶의 가치는 아무리 같은 것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의 시신이 흰색 천을 맞이하게 될 때
드러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고민들, 질문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이로부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강에 비친 산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비웃는 자들에게 그 산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어 낙심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신자된 삶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삶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미세하게 우리 삶에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불편함을 조금씩 지내고 나면 그 자리에 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고통 속에, 내 고민 속에, 내 질문 속에 나는 힘겹게 버텼을 뿐인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바라보니 내 삶은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실 외에 어떠한 사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부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지혜가 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돌문이 열렸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을 또한 알고 있죠. 삶에서 마음으로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들리는 합리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좀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너무나도 갑갑한 현실이 내 삶을 조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의지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